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예, 믿음의 조상으로. 자, 여기 이 말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신 뭐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까? 만들어 가시고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는 그래서 그걸 소망하고 열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걸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자, 사실은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 아내를 아내됨으로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죠. 자기 아내가 맞잖아요. 누이도 맞지만 아내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아내라고 밝히지 않고 누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불안,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불신앙,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약점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방패 삼아서 자기의 뭐를? 목숨을 연명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찐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나머지는 다 두렵지 않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이기도 한데 날마다 나의 삶을 누구에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연결시키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떠올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되뇌어서 기억하고 새기고 반복하는 거. 새벽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루의 시작점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작업. 이거는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도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가, 이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면 나머지는 두렵지가 않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사람이 참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데 더 이상 사람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게 되면 나머지 두려움의 대상은 두렵지 않게 돼요. 요거를 지난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자기 아내가 누이인 거는 맞는데 그 누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언젠가 이 거짓말이 정직함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세요. 내가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추격하셔가지고 나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적인 예가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광야로 인도해 가시고 추격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80살이 되는 해에 떨기나무 가운데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비멜렉, 아브라함, 사라의 인간 역사에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 가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 이게 지난주 본문에서 보여줬던 가장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사실 거짓말하면 그 결과가 나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고 사라에게 복을 베풀고 아비멜렉에게 복을 베풀어서 아비멜렉의 태의 문을 여시고 사라의 수치를 풀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뭐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걸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긴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고 맛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한 발자국 더 진보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의 귀한 20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에선 드디어 누가 출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21장은 세 가지로 중요하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출생해요? 이삭이 출생합니다. 자,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쫓겨나죠. 자, 왜 쫓겨납니까? 사라와 누구와의 갈등이 있어요? 하갈의 갈등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약속의 시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어요. 자,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역사는 ing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마스의 싸움도 그렇죠.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스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갈을 구원해 주세요. 오늘 그 주제가 오늘 21장에 이 장에 귀한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삭의 출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출생하는데 그 출생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그 과정부터 모두 하나님의 뭐로 인해서 시작이 되죠? 약속이죠, 약속. 파라미스, 약속이죠. 자, 이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가서 성취됐어요? 21장에. 무려 몇 장이나 지나서?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 그런데 몇 세 때 이삭 약속의 자녀를 얻었어요? 100세. 그럼 몇 년이 지나서요? 25년. 25년 만에. 자,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으로서 사라는 어떤 병이 있었어요? 불임이 있었어요. 불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임을 치료하는 사건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들의 몸에서 태어날 그러한 여종들을 다 치료하시면서 덩달아서 누구도 치료해 주세요? 사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20장 바로 앞달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18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누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떻다고 그랬죠? 장막 뒤에서 아이고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에서 호호호호호 하고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 왜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십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 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자, 빨리 눈으로 스캔해 보세요. 자, 몇 번 나옵니까? 4번 맞습니다. 역시 관찰 잘하셨습니다. 자, 21장 1절 상반절. 자,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마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마르. 따라해 봅시다. 아마르. 아마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생각하다, 약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개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아마르라는 뜻은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생각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다바르도 뜻이 말하다. 그런데 조금 틀려요. 명령하다, 약속하다. 말하다, 약속하다는 아마르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하나의 뜻이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1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게 쓰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틀리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한 거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땅과 바다가 나뉘라 하니까 땅과 바다가 나뉘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생겨나고, 다 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2절에 나오죠. 2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기서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은 또 아마르입니다. 예, 말씀하신 뭐가 되었다? 시기. 여기서 시기는 때라는 얘기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 몇 년이 지나서요? 25년이 지나서. 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자손도 없던 그 시절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이거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샘나라고 그냥 아브라함의 속을 박박 긁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그런 약속은 한 번만 하시지. 매 아브라함이 잠잘 때, 잠 못 잘 때 그를 불러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시켜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25년이 지나서. 이건 뭐 할 말 다 했죠. 자, 또 한 번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나오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명령하는 대로 나오죠. 이게 그럼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여러분?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 다바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이거를 21장의 창세기 저자는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을 21장에 와서 100세 때 성취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독특하게 성취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건강하고 사라가 예쁠 때 자녀를 출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더 은혜롭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년이 지나서야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짚어드리는 구절 한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인데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에는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몇 세 때였대요? 100세. 자,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제?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100세다, 노경이다, 이거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딱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무려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닙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누구? 이삭.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욕먹죠. 그죠? 하나님 주시면 빨리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가시적으로 많은 자손을 이삭이 또 낳고 해서 많이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주시든지. 왜 하나님은 거의 다 죽게 된 아브라함과 이제는 공장문 다 닫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라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 제가 찾아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가보십니다.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이 말 한마디 속에 아브라함의 뭐가 담겨 있습니까? 불신앙.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불가능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내가 기대할 수 없어.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자, 18장 가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8장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도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에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 두 사람은 약속을 받았지만 불신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차하크라는 데요. 차하크. 여기서 이스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스학.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삭이 됩니다. 예, 웃음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웃음은 단순히 이렇게 빙그레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아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약간 조소 섞인 비웃는 그런 웃음인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웃음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오늘 그게 사라의 고백함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웃겠다. 예.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를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언약을 지키셨어요. 웃음의 기원, 이삭의 이름의 기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도 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대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순종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게 오늘 21장에서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따라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에서 우리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은 그 과정부터 모두 뭐에 근거한 거였다? 약속에 근거한 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잡으셔야 돼요? 뭘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자기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약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몇 년 동안요? 25년. 하나님은 우리를 설마 25년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바라는 자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그게 포기, 낙심, 절망,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오늘 분명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매? 시기가 되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 기다리면서 뭐 할까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자,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아브라함도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심지어 이스마엘이라는 편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선물이었고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려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잖아요.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툴툴거립니다. 왜 툴툴거리는지 아세요?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 하나님이 그 말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툴툴거리는 장이 22장입니다. 툴툴. 예,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굉장히 각박하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 가서 완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빚어가시는데, 그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일말의 고민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앞에 부분의 아브라함과 다른 지점이에요. 그는 온전히 순종해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오늘 봉독한 21장 첩보 단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8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왜 추방당합니까? 이 사람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상속자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요. 오로지 이삭의 씨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슨 교리냐면 선택의 교리예요. 예정의 교리예요. 선택과 유기를 칼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이 교리를 집대성했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교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이을 자는 오로지 누구이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발단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뗐어요. 자,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 정도입니까? 예, 보통 2살에서 3살에서 젖을 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요. 자, 이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 가운데 여러분, 잔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잔치 가운데 어떤 일이 불거지냐면 갈등이 불거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놀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조롱하다, 또 성적으로 애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 자,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가 메차 헤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차 헤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차크라는 단어에서 와서, 무슨 뜻이죠? 차크?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 웃음이 메차크가 되면 뭘로 바뀝니까? 조롱으로 바뀝니다. 연관성이 있죠. 이걸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이런 워드 플레이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리는데, 약간 이 두 가지 뜻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판단을 하는데, 이거 이상하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자기의 주인인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래서 추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을까요? 과거 전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5장에 횃불 하냐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라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네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서 큰 잘못을 했다는 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아내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니, 몸종으로 줘서 자녀를 잊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내쫓자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에게 행하는 딱 하나의 모습을 보고 사라는 딱 판단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내쫓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하면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또 뭐를 줘요? 약속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가죽부대 하나와 떡을 준비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야, 네 아들 데리고 나가.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다고 쳐도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힘없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때 가죽부대의 물을 하갈의 어깨에 짊어주면서 나가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도 내 아들인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래도 하갈도 내 부인인데. 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건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자기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원망스럽고 이거는 이를 박박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아브라함. 이렇게 이스마엘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길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말의 고민 없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쫓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맴돌다가 방황하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맴돌다가 드디어 뭐가 떨어집니까?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앉아서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들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웁니다. 그때 하갈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목덤불 아래에다가 그늘에다가 아들을 쉬게 놔두고 자기는 화살을 쏘면 화살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 먼 거리에 가서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우는 모습을 참 아들한테 보이기는 어려워서 이 하갈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둘이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갈을 부르시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고 하갈의 뭐를 밝히십니까? 눈을 밝히셔서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뭐를 보게 하세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그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먹여서 아들에게 먹여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죠. 자, 브엘세바는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를 다시 구원의 장소로 바꾸셔서 이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브엘세바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죠. 오늘 21장은 바로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으로 편입을 시켜주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21장은 철저하게 모든 구절이 다 은혜의 속성 아래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1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더 남아있어요. 이제 아비멜렉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건데,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2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이 전체적인 틀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을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개념을 보여주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쉽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고백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에서 거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는 시간이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 이것을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수많은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포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이 이삭과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삶 또한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속성을 오늘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